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그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 욥기 3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두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욥이 당하는 일들을 두고 또 한번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는데요.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처지를 보면서 친구들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제 가불론박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엘리후는 욥을 보며 먼저 당신의 교만을 다루시기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의 처지를 판단하고 또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엘리후는요, 욥과 친구들이 음식의 맛은 분별할 줄 알면서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한다고 비꼬 와서 비판합니다. 먹을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의 일들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욥과 다른 친구들에게 정의를 가리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두 번째 대답에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이 자신이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심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10절부터 20절까지 그런 욥의 이야기가 왜 부당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완전히 정의로운 하나님이, 온전히 정의로운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어떤 것도 불의할 수 없으며 또한 욥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욥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욥의 말처럼 따지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욥의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앞서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주장에서 한 가지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은 떠나버렸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욥을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욥은 그동안 분명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만큼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이 엘리후의 또한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다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욥의 행위를 따라 갚으셨다.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주관자 되심으로 욥은 할 말 없다. 너는 그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처치를 그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은 사실 지혜 문화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에 거기에 따르는 인간들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상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세워 가시기도 하십니다. 인생 채찍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에게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삶의 고통을 통해서 가는 길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한 가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에만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가르침, 그 은혜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정죄해 버리고 맙니다. 욥을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런 거야. 저 사람의 조상이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상황을 보니 딱 답이 나오네. 그 정도의 사람이야. 그들을 판단하고 외면하고 끝내는 결론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과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다른 타인들을 판단합니다. 욥이 잘 살 때 모든 것이 풍족하여 어느 누구 하나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었을 때에 누구도 욥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욥의 모습에 어린 엘리후까지도 그를 비판하고 판대하고 정죄하고 또 바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극도로 화를 내시면서 반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화 많이 안 내셨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하지만 사실 속은 전혀 그게 아닌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속은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가 나오는데 겉은 회를 칠해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엘리후와 친구들의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욥의 중심에 관심 없습니다. 욥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드러나는 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도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괜찮으면 그만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내 속사람, 영혼을 보기보다 중심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보다 단지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행함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난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회를 칠하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칠감을 구하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잘 칠해보려고 하는 거죠. 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보여지는 것들이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칠해보려고 더 좋은 가면을 만들어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보여지는 것을
그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더 치장해서 괜찮은 척, 좋은 척, 다들 자신을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을 보며 만족하며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 살아갈 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는 것처럼 착각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들어 하나님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도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어 긍휼을,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은혜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조금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렇게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 얘기를 들어주고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들의 가치는 외모나 능력,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밖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진실되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심을,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드러내고 더불어 보여드리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 평화를,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중심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여기 계셔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